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난주 수요예배 때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축복 중의 축복이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중요한 비밀을 오늘 밤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응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실까요? 오늘 여기에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가이오를 오늘 1장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1장 1절에 내가 사랑하는 가이오 곧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가이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가이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자, 이 성경에는 식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더 의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온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주는 자, 그게 가이오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가이오 사이에 맺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관계가 지금 맺어져 있는가. 이 사람은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정말 이 사도 요한이나 이런 바울 같은 인물은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지금 복음 가진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가이오는 끊임없는 딱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뭐 실력이 어떻다, 능력이 어떻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가고 있구나. 얼마나 이 중요한, 지금 사도 요한 같은 인물은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중에 죽지 않고 끝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그 여정을 걸어갔던 인물인데, 그 중요한 인물과 계속해서 관계가 맺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를 복음할 때 그때 로마서 16장에 중요하게 써놓은 인물 중에 한 명이 가이오입니다. 근데 그 가이오를 향하여서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자,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자, 전도자 바울만이 바울의 배경부도 되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온 교회를 실제적으로 돌보아주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죠. 이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와 이 사람은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사랑하는 자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전도자와 함께 동행하고 동력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범사 안에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의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실제 육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 가이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에요, 이렇게 전도자와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 영적 상태가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경제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강건함을 계속해서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정말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을 것인가?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가 정체성으로 삼아야 될 기준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뭐가 시작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와 70인 제자들, 여자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요, 다락방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진짜 중요한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다 같아요. 무엇으로 정체성을 삼았습니까? 네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그게 아닙니다. 나는 사도고 너는 평신도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원네스의 축복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이단 누명 씁니다. 쫓김을 당합니다. 막 정말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정체성 안에서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중요한 정체성의 근원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과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이 언약 안에서 세워진 교회인가? 하나님이 만약에 맞다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7절에 응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그 정체성의 기준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라. 그걸 위하여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모일 때마다 기도한다. 만약에 그게 진짜 맞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사도를 세웁니다. 정말 이런 언약 안에서, 이 정체성 안에서 세워진 목회자라면 우리는 다른 거 보지 않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진 목회자를 통하여 뭘 주시죠?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이 2장에 이 나타나 있는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낯술이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나의 신을 붓는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3천 제자가 믿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안에 세워져 있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 2절 4절에 보니까 중직자들을 함께 세워놨는데, 중직자들을 기름 부어 새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려고 세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세워진 목회자가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귀중한 이 일에 함께 원네스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가시는데, 특별히 여기 2장 41절 42절에 보면 저희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옵니다. 2장 41절에서부터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정체성이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곳이냐?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그 일을 위하여 오직 성령 충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는 자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 그게 교회요,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되느냐? 내가 과연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내가 교회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 다락방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체성에 따라서, 그 정체성에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 할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히 귀중한 중직자들을 세워놨습니다. 교회 안에 재직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럼 중직자와 재직들이 할 일이 뭘까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요, 분명히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지금 가이오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이요,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사도 요한 가슴에는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중직자가요, 바울 사도가 봤을 때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지금 가이오가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씁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지금 여기 한 구절 안에 사랑이 몇 번 나옵니까? 요 지금 본문 안에요, 사랑한다가 지금 3번 나와요. 얼마만큼 이 바울 사도가요, 이 가이오를 가슴에 특별하게 좀 품고 기도하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복음 가진 중직자로서, 내가 이 복음 가진 재직으로서, 일꾼으로서 나는 뭐 해야 되는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온몸에 피가 돌면 다 살아나죠. 온몸에 피가 돌아야만
그제서야 뭐가 진행되어지냐면 원네스가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원네스를 할 것인가?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실제로 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저는 한 번씩 그게 확인하고 싶은데 사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얼마만큼 제대로 붙잡고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얼마만큼 서로 소통하며 나누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정말 그 간절함이 얼마만큼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정말 얼마만큼 저 사람이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터인데 제대로 기도하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정말 말씀이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은, 저는 대학 사역할 때는 대학생들 하나하나 붙잡고 항상 물어봤거든요. 매주 제가 물어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어떻게 붙잡았냐? 실제로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또 포럼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같이 또 기도합니다. 언제 가장 한 사람이 무너지느냐? 실력이 아닙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일을 많이 하냐 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됩니다. 말씀이 소통되어져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원네스가 되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손발에, 우리의 혈액 속에, 이게 모든 근육 속에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이게 막 흘러나가질 않으면 이게 몸이 장애를 입는 거 아닙니까? 어디 한 군데 말을 안 들으면 이거 장애거든요. 완전히 소통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얼마만큼 그 일에 내 마음을 담고 있는가. 그래서 중직자들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각 기관장들이 너무 중요하고, 특히 구역 예배, 또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지는 이런 만남 속에서 실제 다락방을 한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한다, 그런 것들이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통,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이제 2025년도 다가옵니다. 새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듣고 믿고 전하라. 이게 새 표어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의 복음 듣고 믿고 전하라. 이게 새 표어예요. 그럼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저 사람 귀에 정확하게 들려졌는가? 그럼 정확하게 들려진 만큼 믿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들어도요 정확하게 안 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안 들릴 것 때문에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니까 또 역사가 안 일어나고. 우리는 주신 말씀을 얼마만큼, 여러분 혹시 예배소서 2장 이번 주 강단 말씀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예배소서 2장 그 본문의 말씀을 혹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우리는 듣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거의 외우려고 마음 먹으면 거의 외워질 만큼, 그래 1절에는 뭐 있고 2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못 외워도 1절에 뭐 있고 2절은 그 정도까지 압니다. 그런데요 모르는 사람은요 완전히 깜깜해요. 나는 잘 아니까 저 사람도 잘 알려니 확인해 봐야. 정말 이 말씀 하나를요 우리가 전달해 주면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알고 있고 흔하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만나보거나 아니면 현장 나가서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요 무식합니다. 자기네 교회 강단 지난 주간에 뭐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어느 날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온몸이 다
병들어 죽습니까? 아니죠. 한 군데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걸로 죽는 겁니다. 그 한 군데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것 때문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가, 이걸 사명으로 붙잡고 있는가 고백해 봐야 됩니다. 우리 혜원 집사님, 제일 만만한 게 우리 혜원 집사라. 맨날 수동적으로 나는 늘 렘넌트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라고, 나는 영원한 렘넌트야, 피터팬 증후군 안 됩니다. 이제는 후배들 만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왜냐하면 교회 재직이잖아요,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 정말 대학생 후배들 한번 만나서, 야, 이 친구들이 말씀 얼마나 알까, 이 친구들이 강단 말씀 얼마만큼 이해했을까, 얼마만큼 이 친구가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 이거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거기에 그만큼 거기에 혈액순환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흘러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강단에서 암만 대단하게 전해도요, 이게 주일날 끝나고 말아버리면 끝입니다. 그야말로 누수가 일어나는데, 뭐 정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교회 한 번씩 뭐 이게 그 물 저기 한 번씩 새잖아요. 한 번씩 새가지고 누수가 돼가지고 막 그 날아오는 고지서 보면요, 엄청난 게 날아오거든요. 암만 해봐야 우리가 쓴 물이 없어. 엄청나게 물은 나갔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은 물도 없고 쓴 물도 없어요. 근데 엄청나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시대에 막 유튜브에 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심지어 뭐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나와요.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다 연결해 드릴게요. 정말 돌아가신 분들, 뭐 조용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정말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단 하나도 내 혈관 속에, 우리 성도들의 이 가슴 속에 실제 언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그게 되어졌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면서요 오로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에 중요한 답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안 됩니까? 기도의 원네스가 일어나질 않아요. 함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우리에게 나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이 중요한 일들이 실제 움직여집니다. 당장 이제 12월 달이 되어지면 또 뭐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있고, 또 크리스마스 날은 이제 또 생명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과연 얼마만큼 함께 소통되어져 갈까?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 때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같이 나눈 거죠. 그리고 새해 표현은 뭡니다. 그리고 뭐 새해 달력은 또 뭐 어떻게 하며, 뭐 이건 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소통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거기에 우리 당회원들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조금 중요한 기관장분들은 좀 다 들어와서 들어야 되지 않나. 부교육자들 특히 들어와서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왜요? 실제적으로 손발에서 띄워져야 될 중요한 일꾼들이 그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요 정말로 소통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렘넌트 데이 때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렘넌트 데이 때 제일 중요한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그 모임이 1시에 시작하는 사역자 모임입니다. 12시 반에 이제 오전에 유목사 메시지 끝나고 기도 스쿨 끝나고 나면 12시 반에 점심 식사가 있어요. 그럼 12시 반에 이제 대충 김밥 얼른 먹고 1시에 사역자 모임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목회자,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사역자들, 각 교회에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중요한 이제 일꾼들, 성도들이 거기 모여요.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일단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GRC가 또 중요하게 있다 보니까 GRC와 관련해서요 계속 이제 의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 직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모이다 보니까 뭐 진행 총괄, 그 다음에 뭐 찬양 담당, 뭐 홍보 담당, 뭐 해서 뭐 다 이제 역할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뭐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빵꾸가 나면 GRC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못 오면 그 자료를 다 반드시 남겨서 전달을 해줍니다. 그 나중에 전화라도 해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GRC가 빵꾸 나요.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 완전 소통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그 근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 왜요? 그래야만 한 정체성 안에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렘넌트 데이 때 모이면 본부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 강원도의 렘넌트 운동을 위한 기도 스쿨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이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요 함께 각 파트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 복음하는 일에 원네스 되어져서 가는 일, 그 응답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눈을 뜨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듣기만 해도 돼요. 정말로 이걸요 그 모임이 중요한 줄 알고 서로 소통만 조금이라도 해주려고 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로 말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요 염려 속에서 말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여기에 감사가 들어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과 염려 속에서 그냥 말을 하면 일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정말 우리는 지금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이제 또 중요하게 교회 새 예산안과 한 해 결산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하여 또 중지자들 모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모여야 돼요. 왜요? 아무래도 실제적인 얘기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염려할 거리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요 염려할 거리들이요 정말 많아요. 그동안 혹시 실패했었던 기억들, 잘 안 됐었던 기억들, 뭐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그런 생각들을 일어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하나를 해도 우리가 말 한마디를 던져도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라는 게 뭐죠? 대화가 되고 안 되고는 뭡니까? 실컷 대화했지만 서로 대화가 한마디도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 다른 경우에는 대화가 안 된 겁니다. 개하고 고양이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멍멍 야옹 야옹 한 시간을 둘이 떠들어요. 멍멍 야옹 야옹 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소부화에 학하고 여우하고 서로 식사를 초대합니다. 식사를 초대했는데 여우가 접시에다가 맛있는 걸 담아가지고 학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근데 학이 부리가 어때요? 뾰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 이게 접시에다가 이게 뭐 이렇게 죽 같은 거 나눴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이 열받아가지고 복수를 하죠. 우리 집에 식사 초대할 테니까 와라. 와서 가서 보니까 호리병에다가
호리병 안에다가 먹을 거 잔뜩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먹으라는 겁니다. 학은 딱 부리가 기니까 쏙 집어넣어가지고 싹싹 꺼내 먹고, 여우는 냄새만 맡고 있는 거죠. 대화가 됐습니까? 대화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정말 정체성이 맞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장로하고 목사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정체성이 안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있죠. 정말 부부가 각방을 쓰고 앞만 부부인데 서로 간에 이미 마음이 갈라섰어. 대화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이 정체성,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 정말 분명하십니까? 목회자에 대한 정체성 분명하십니까? 우리에 대한 정체성 분명하십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 분명하십니까? 이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일을 하는데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하면 할수록 뭔가가 문제가 꼬이고, 뭔가가 어디선가 빵꾸가 나고, 빵꾸 났다 이러면 그럴 줄 알았다고 해서 또 막 그거 가지고 막 빵꾸 난 데를 막 더 크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 빵꾸가 났으면 누가 메워야 돼요? 얼른 본 사람이 메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덜란드를 구한 소년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덜란드는 나라가 이 육지가 물보다 낮아가지고 뚝을 이렇게 다 세워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소년이 가다 보니까 저기서 물이 쭉 이렇게 오줌 줄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손가락으로 막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기가 굵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주먹을 집어넣었어요. 나중에는 온팔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죽었다는 거죠. 거기서 그 물줄기 나오는 걸 보고 도대체 건축과 관련된 장관 누구야? 나와!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벌써 그건 정체성이 아닌 거죠. 그거 그냥 놔두면 누가 죽어요? 일단 우리 마을부터 죽고 우리 집부터 죽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요, 정체성이라는 게 뭔지를 굉장히 가슴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응답받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을 계속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정체성이 맞아야 돼요. 그 정체성의 근간이 어디에 있죠?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절대 언약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 절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도록 목회자를 세우고, 거기에 원네스 할 수 있도록 중직자를 세우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렇게 가면서요, 교회가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정말 이 일에 함께 원네스여져서 힘을 실을, 일을 분담할 그런 일꾼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거기에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혼자 가서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가기 전에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서 먼저 말하라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12지파의 그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이런 일을 진행할 거니까 그들에게 가서 먼저 알리고 너는 바로에게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길을 계속 갑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요, 계속 이제 지도자 모세에게 와가지고 자기 문제가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계속 이제 그 송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옳지 않도다. 아니, 모세는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데 그것이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옳지 않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0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일을 싹 다 분담을 해라.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특히 교회가 원내세워져서 가는 그 일은 중직자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의 진행에 나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서로 소통되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나가지만 진짜 이제 본질에 딱 맞는 사역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김동규 전사가 사역을 막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역을 막 해나가는데 보니까 아니 뭔가 교회하고 하나도 안 맞고 정체성이 뭔가 하나도 안 맞으면 제가 브레이크를 걸까요, 안 걸까요? 당연히 걸겠죠. 아니 우리 혜원 집사가 저 피아노 앉아가지고 자기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가라 그러면서 오늘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니만은 뭐 유행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쫙 전주로 넣고 자기는 이 노래만 들으면 너무 막 뭔가가 막 영성이 생긴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아니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서로 간에 지금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된다 그래요. 뭔가가 지금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서로의 인격이나 수준이나 실력 그런 거 맞춰가지고는 부부간에도 평생 안 맞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맞춥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가이오와 같은 이런 여정으로 가지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응답이 꼭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거기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하여 전부 뭘 지어놨죠? 별명을 지어놨어요. 제가 김규숙 권사님을 부르면서 김규숙 권사님, 맨날 김 권사님, 김규숙 권사님, 이게 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김규선을 보고 사랑하는 뭐 사랑하는 자요, 뭐 아니면 뭐 있습니까? 예? 식주인 막 이러면서 아니면 나의 보호자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담스럽죠, 그죠? 이게 부담스러워요. 왜요? 지금 우리 시간표가 그래요. 딱 부담스럽습니다. 김동규 전도사님하고 깍듯이 불러야 되고 정혜원 집사님 깍듯이 불러야 되고 물론 그게 맞아요. 맞는데 혜원아 이러면서 그럼 막 별명을 예를 들어 뭐 메뚜기 이런 거 있으면 야 메뚜기 이러면서 막 이게 막 부르면 아니 바울 사도가 별명을 붙여놨는데 얼마나 관계가 이게 복음 안에서 전도와 선교 때문에 진짜 맺어져 있는지 정말 친해지면 남자들은 서로 욕합니다. 맹목사하고요 이렇게 서로 만나면 진짜 친해지면 이제 뭐 대놓고 욕은 안 해요. 근데 은근히 한마디씩 이제 욕을 한마디씩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해지면 그래요. 근데 만나자마자 욕을 바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야가 미쳤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울 사도가요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요 정말 보호자가 돼주고 연약하니까 보호자가 돼주고 이 사람이 사랑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팍 부어주고 이 사람이요 정말 막 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막 친척 역할을 해주고 심지어 막 목숨도 내어주는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막 별명들이 실제적으로 너무 이래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이렇게 대놓고 혹시 부작용이 일어나면 좋겠다.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도
진짜 우리가요, 디모데를 보고 바울 사도가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내 아들아 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오늘 동기전서 보고 아들 이러면 우리 전남희 장로님이 우리 동기가 왜 목사님 아들입니까? 이제 이렇게 혹시 반문을 가지면 이제 이게 뭔가가 실수인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니 참 감사하다. 혹시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거 좀 얘기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진짜 로마를 복음하는 일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입니까? 전도자 바울이 가고 난 이후에 또 우리 후대들이요 마음껏 전도 선교하는 일에 뭔가 지금 제대로 정체성이 통해서 그 여정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6장 18절. 그 고린도서 16장에도 보면 거기도 또 중요한 아시아 복음화의 일꾼들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희는 우리와 나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필요하냐? 사단은 분명한 전략을 갖고 지금도 관계를 부리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뭐냐?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주특기는요, 갈라놓는 거예요. 저는 저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려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좋게 말했다 틀리게 말했다 상관없이 실망스러운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 너무 모르고 말을 해.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참 이건 내 책임이다. 정말 더 소통을 많이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오해를 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간혹 가다 보면 여자분들 부부싸움하고 나서 보면 남편은 멀쩡하게 뭐 너무 쿨쿨 잘 자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혹시 그러신 일 없습니까? 보면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은 뭐 부부싸움 했든지 말든지 자는 건 자는 거고 싸움한 건 싸움한 거고 그냥 자버리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보면 보통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너무 모르는 거죠. 남자들은 또 여자를 너무 모르는 거고. 진짜 사단은요 완전히 이간질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말 중에 상대에 대한 약점, 또 저 사람에 대한 연약함, 또 부분적으로 모든 게 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 달란트에 따라서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무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무능력한 부분들, 이런 것들요, 이 별명이 전부 요거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부분들을요 전부 커버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마귀는 우리가 그런 심령이 안 되어져 있으면 이거 가지고 전부 우리가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너무나 연약해지는 거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것이,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응답을 받는 걸까요? 기도 시큰 해놓고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별거 안 했는데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하게요 막 준비를 많이 해서 장사해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거 안 했는데요 장사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걸 잘해요. 시원케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하느냐, 고객들에게 딱 그 별명이 있어요. 뭔가가 탁 이런 부분들을요,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요, 잘, 이게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정말 목회자가 좀 연약해도,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간에 좀 부족해도 우리가 이걸 얼마만큼 서로 원네스에서 정말 가고자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일을 마음껏 벌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야외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정말 막 엄청 신경 썼습니다. 날씨가 이것도 추운 날, 이게 잘못 잡은 거 아니야? 막 신경 쓰고, 단풍이 졌으면 안 되는데 막 단풍 혹시 막 너무 또 늦게 간 거 아니야? 막 또 신경 쓰고, 거기 또 뭐 이렇게 전기차가 막 셔틀 왔다 갔다 해주니까 와, 한 건 했다, 이거 좋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느낌상 요즘 약간 살얼음 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막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껏 일을 해도 아무 탈이 없고, 오히려 감사하고, 연약하면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면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것들이 아마 또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할 때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이 시간표를 인도받아 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소통하고 응답받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정체성을 갖고 함께하는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교회에 주께서 세워놓으신 목회자들은 누구입니까? 또 중직자는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귀중한 일꾼들, 새가족들, 또 우리 소중한 후대들,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합니까? 나는 어떤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봅니까? 나의 여정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심지어 자신의 물질까지도 나눠주며 한 생명을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세워진 귀중한 사도들과 중직자들을 가슴에 품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귀중한 새가족과 제자들, 후대들을 위하여 어떻게 정체성을 갖고 원네스하며 헌신하며 섬겼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서로 소통하며 섬기며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무능함, 연약함, 우리의 약점들이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로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으로,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로 우리는 서로를 알고 서로를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제는 사단이 절대 틈탈 수 없는 그런 원네스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지옥 복음하는 교회 정말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불신자들이 왔을 때 그들이 마음껏 은혜를 받고 그들이 치유를 받으며 위로를 받고 정말로 힘을 얻고 또 그들을 통하여 지옥을 복음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피가 흐르는 교회, 이 복음의 혈이 통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예배하는 우리 귀중한 성도들 정말로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종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로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의 하나님의 지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이 귀중한 만남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함께 소통하며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흔든다 할지라도 교회 바깥에서 안에서 어떤 흑암의 권세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마다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원네스를 서로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정말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파송될 수 있는 교회, 우리 후대들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하여 당연히 목회자의 꿈을 꾸며 중직자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계속해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그릇, 인격, 영성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